아까 그 앉아서 찬양 드리는데 이제 영민이가 앞에서 이제 드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유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드럼 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참 그 하루하루가 참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애들을 탁 재우고 나면 이렇게 한숨을 제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훅 쉬었어요. 이렇게 쉬었어요. 근데 그 한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끝났구나. 근데 그 한숨이 오늘도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떻게 하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감정의 한숨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아이들 키울 때 그 하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그래서 긴 하루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또 언제 그 날이 올까. 애가 지들이 알아서 씻고 기저귀는 안 가고 대소변 갈고 지들이 알아서 밥 먹고 이런 날이 과연 언제나 올까.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벌써 금방 지나서 이제 영민이 몇 년 있으면 군대 가요. 몇 년 있으면 군대 가고 또 둘째 서아도 제가 서아 키울 때도 제가 많이 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마침 제가 대학원 막 공부할 때라 뭐 잠도 못 자서 제가 한참 그 대학원 딱 입학했을 때는요. 그때 딱 서아가 어릴 때 제가 막 재우고 그럴 때인데 제가 그때 한 달 내내 입안이 빵꾸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서아도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되고 시간이 참 금방 지나고 보면 참 금방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막상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참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그걸 뒤돌아보면 참 금방입니다. 또 식상한 얘기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제 2025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딱 한 달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세월의 참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보면 금방인 것 같은 이 시절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또 올해가 갔네, 2025년이 갔네 라는 어떤 그런 숫자의 지남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숫자들이요, 이 시간들이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그 삶의 한순간 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해마다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올해가 벌써 지났네라고 느끼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금방이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날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벌써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왔네. 살 만큼 살아가지고 왔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매해 시간이 지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입니다. 마치 12월 31일이 2025년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즉 이 땅을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교, 힌두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날 신을 믿지 않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치 이 시간이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무엇입니까? 끝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회, 반복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의 끝, 그 종말에 대해서 갖는 관심은 다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 크게 교회 안이나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가 언제냐면 이 종말의 때를 가지고 어떤 종교인들이 또 종교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장난질을 할 때 그때가 이때다, 저 때가 이때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할 때. 왜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때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가 어때냐라고 예수님께 제자들도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냐?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 받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흔한 말이 있죠.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 이 우주적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우주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개개인만의 영원한 우주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즉 마지막 날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잘 보면요 사실 동문서답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세요. 37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그 언제를 물어본 제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있어요. 미래의 어느 시점, 미래의 어느 순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대답, 깨어 있으라라는 이 대답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언제나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물론 이 말씀은요 종말론적 즉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이루는 그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그 마지막 때라는 게요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이 천하보다 이 우주적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라도 좀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온 천하를 여러분 내가 다 줘도 여러분 우리 생각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록 지금 월세 단칸방에 살아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강남에 청담동에 빌딩 하나를 준다고 해도 오늘 밤에 내 생명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주는 조건으로 여러분 내가 청담동 빌딩 하나 얻는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시겠어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속 안 되고. 좀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 하나 가지고 싶은데라고 살지만 내가 월세 단칸방에 살아도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 빌딩 준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거 안 바꿔요. 누가 바꾸냐고. 이게 뭐냐고요.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귀한 거.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도 막을 내릴 날이 온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라는 이 노한석이라는 이 우주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오심,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 대림절이 올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린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여러분 솔직히 기대하세요? 보통 그냥 전쟁통 정도 있어야 여러분 기대합니다. 전쟁통을 살고 있어야 아유 주님 오셔 다 그냥 쓸어버리고 다 그냥 다 해쳐버리고 그냥 이놈의 세상. 근데 지금 살만하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시대만큼 여러분 풍요로운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사실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 오늘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보면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없어 보여서는 좀 다행이에요. 예전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을 깨어 살라라는 거예요. 깨어 살라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 어떻게 사냐면 오늘을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내 문제에, 내 소망에, 이 땅에서의 욕망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과 평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 즉 이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은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상징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세상살이의 걱정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걱정. 여러분 세상살이 걱정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살 때 걱정 안 하세요? 걱정하죠. 그렇죠? 걱정하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걱정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살의 걱정에 파묻혀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걱정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집중력입니다. 그렇죠? 걱정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요 걱정하는 것, 즉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만 계속 해보세요. 제가 오늘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돈 걱정만 하기. 다음 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내가 돈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귀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온통 내 걱정이 자식이야. 그 많잖아요. 뭐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데 많잖아요. 강남에. 온통 그 엄마들 뭐 위해서 살아요? 아침 하루 종일 그냥 셔틀이잖아요. 학원 셔틀. 공부 플랜 짜고. 이러저러 뭐 세미나 가고 무슨 설명회 가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온통 내 걱정이 거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은요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한 것을 위해서 인간은요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몸짓들, 내 삶의 모든 방향들이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걱정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살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살이 걱정 일도 하지 마. 그냥 감사만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네가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즉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쌓여서 사는 것이
심지어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 치환해서 설명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걱정해봐.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염려해봐.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염려할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셔도 돼요. 제 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또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지? 그거 또 걱정하는 거야. 뭐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 응급실 갈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렇죠. 병원 안 할 때 뭐 새벽에 뭐 주말에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성도님들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종종 응급실 가면 제가 응급실 갈 때마다 참 놀라요. 깜짝 놀래요. 왜 놀랐냐면 뭐 이렇게 새벽에도 아픈 사람이 많은지, 뭐 새벽에 이렇게 머리 깨진 사람들이 많아. 피 이러고.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병문안 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럼 진짜 병원은 저기 주차장 장사만 해도 잘 되겠더라고요. 주차장에 그냥 차가 그래서 뭐 저기 성심병원에 보니까 거기는 뭐 병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확장하더라고요. 옆에 땅 사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 갈 때마다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와,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구나. 병문안 가는 게 은혜더라고요. 병문안을 가는 게 은혜더라고요. 병원에 다니는 게 아니라 병문안을 갈 수 있는 내 상황이 은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별일 없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삶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고민들과 삶의 걱정들, 삶의 염려들이 사실 얼마나 사치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걱정 때문에 막 너무 걱정스러우면 그 걱정을 안고 한번 그 자리에 서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그 자리에 가져가 보세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이 별거 아니라는, 그 뭐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생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야 될 진정한 걱정과 염려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 안에 살지만 여러분, 바로 내 오늘의 삶이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여기 뭐 고3 학부모도 계시지만 막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한두 달 안에 또 뭐 애들 미래가 막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열심히 하지 이런 막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또 말을 못 하고 또 머리에 또 피가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또 한 마디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니까 또 말은 제대로 못 하고 뭐 지금 뭐 입을 꽉 깨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때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때로는 그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 저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생명과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저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만 보면 또 이제 그러지 마시고 표현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잘했다. 그래도 고생했다. 수고.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제 나갈 때 다 주워 가져야죠. 다시 담아. 그래가지고 또 다시 다 쏟아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께 내 아이들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렵죠. 저는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일상을 살 수 있는 이 힘과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게 오늘을 사는 법입니다. 미래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을 신실하게, 오늘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내게 선물로 주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